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을 성경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의 특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사랑의 동기로 산다는 거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기 모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 드리기 위하여 사랑의 동기로 예배하기에 여기 모였습니다. 사랑의 동기로 예배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의 나눔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계시도다. 기도의 섬김 있는 곳에, 기도의 섬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계시도.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계시도. 믿음의 고백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고백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계시도다. 하나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꾀를 의지하며 이 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왔사오니,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만남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와 더불어 승리하는 기쁨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온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모든 것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은혜 베풀길 원하시고 평강 주길 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쏟아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와 함께하는 삶의 모든 여정이 감사의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피곤한 자에게 세임 주시고 하나님,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생명의 그리스도,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 검투사에게는 세 가지 훈련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바라보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바라보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사람들은 검투사를 죽음을 향해 가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시면 검투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왜 그들을 죽음을 향해 가는 자라고 불렀겠습니까? 검투사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투사들은 그들의 주인에게는 큰 수입을 안겨주는 재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주인들은 검투사들이 최대한 끝까지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실력 있는 교관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검투사 출신으로 끝까지 살아남아서 자유를 얻은 위대한 검투사라고 명망 높은 사람을 교관으로 초청해서 휘하의 검투사들이 그를 보고 모방하고 반복하는 훈련을 받게 했다고 해요. 바라보고 모방하고 반복하는, 이 바라보고 모방하고 반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검투사들의 실력을 높여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던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모방하고 반복해야 하는 믿음의 경주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경주로 종종 표현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만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달리기 선수예요.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러므로라고 말씀하니까 본문 말씀 앞 히브리서 11장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란 바로 앞장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례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으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지음으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함으로 떠났고, 믿음으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며 지팡이를 의지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의 뼈를 이집트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가져갈 것을 명령했고,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지켰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풍요로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와의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멸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과 같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수원수목교회는 세워졌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다 믿음의 증인이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달리기 선수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어떤 사람이 증인입니까? 법정 같은 곳에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겠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의 삶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믿음으로 달리는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를 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승리의 기쁨을 누렸어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절에서 경주로 번역한 헬라어 아곤이란 단어에는요, 여러분 투쟁, 싸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증인들은 투쟁해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성경에 그 삶이 기록된 것이죠. 어떻게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면 잘 달릴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잘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 5월 31일 마라톤 타임즈에 실린 기사를 보게 되는데 제목이 이래요. 잘 달리려면 자세가 좋아야 한다. 잘 달리려면 자세가 좋아야 된다. 그냥 달린다고 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달리기에 입문한 초보자에게 좋은 자세는 달리기를 보다 즐겁고 부드럽고 부상 없이 오래도록 즐길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좋은 자세를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을 알아보겠다. 초보자들이 숙지해야 할 상체의 자세, 이 상체의 자세. 상체는 지면에서 수직을 이루도록 한다. 첫 번째고요. 시선은 전방 18에서 20m를 향하고 달린다. 손과 어깨의 긴장을 푼다. 팔은 자연스럽게 흔든다. 그 외에도 발 뒤꿈치부터 디뎌야 된다 등등이 있습니다. 몇 도 각도로 뛰어야 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지고 달리는가에 따라서 부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쓸데없이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을 막고 근육 경련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달릴 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경주 어떻게 달려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달려야 합니다. 무거운 짐과 죄들을 벗고 인내로서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를 뛰기 위해서 막 30km짜리 막 짐 들고 뛰는 거 보셨나요? 마라톤 선수가 경주에 나갔는데 그렇게 무거운, 훈련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막상 실제 경기 시합 중에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합니다. 그래서 마라토너들의 신발 한 켤레에도 과학이 있고 그들이 입는 별것 아닌 팬티 같기도 하고 셔츠 같기도 한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유니폼에도, 그 옷에도, 운동복에도 첨단 과학이 들어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그런 거예요.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할 수 있을까요? 쉽습니다. 몸을 무겁게 하는 것을 버리면 돼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데 있어서 몸을 무겁게 만드는,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몸을 무겁게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몸을 무겁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다시 말해서 제가 잘 달리지 못하도록 몸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딱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많이 먹는 거, 운동하지 않는 거. 주여. 좀 덜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 살은 빠질 거고 근육은 붙을 것이고 달릴 때에 가볍게 잘 달릴 수 있을 텐데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에 있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적당히 먹는 것보다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싶은 것이 앞에 있는 거예요. 주여. 운동하는 것보다는 틈만 나면 드러누워 쉬고 싶다는 것이 또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정했어요, 여러분. 이제 운동은 규칙적으로, 음식은 적당히보다 조금 적게 먹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우리의 몸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는 것들.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면 시험에 들죠. 어떤 사람은 자식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학령기 자녀들을 교회보다 학원에 보내죠. 어떤 사람은 명예가 하나님보다 앞에 있고 어떤 사람은 취미가 하나님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치러 가거나 공을 차러 가거나 하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지 못하게 만드는 짐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짐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몸을 가볍게 하고 달릴 수 있습니다. 또 벗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의 짐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몸을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십자가 은혜 아래서 벗겨지지 않을 죄의 짐이 없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면 죄짐이 벗겨집니다. 그런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 되는 거예요. 가벼운 몸으로 말이죠. 언제까지 달려야 될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면 기록도 인정받지 않고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달리면 완주, 참여상이라도 받을 수 있죠.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여러분 오늘 하루만 달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우리 평생에 달려야 할 영적 경주입니다. 그래서 달리는 도중에 고난이 오기도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만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더 편한 길이 보인다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경기장의 선수는 정해진 코스에 따라서 달려야 그 기록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코스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믿음의 경주 코스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대로 달려야 합니다. 어떻게 달리시겠어요? 먼저 달린 믿음의 증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모방하고 반복하여 달려야 되는 거죠. 그들이 맞이했던, 먼저 달렸던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영광스러운 결말을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당장 결승점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 끝까지 참고 달리면 됩니다. 때로는 오르막길을 달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좁은 협로를 뛰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인내하며 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있는 진리가 있거든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나와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는 달리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린 허다한 증인들의 모델을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언급했잖아요. 그 모든 모델을 뛰어넘는 가장 탁월한 모델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길을 개척하셨고 믿음의 길을 만드셨고 믿음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개척하시고 만드시고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만 코스대로 달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오직 유일한 길,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시선을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발레를 잘 모르지만 우리 문지수 집사님이 발레 학원을 운영하는 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발레 동작 가운데 한 자리에서 여러 번 회전하는 거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지점을 딱 찍고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한 관객만 보든지 한 점만 보고선 도는 거죠. 그러면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여러 번 회전해도 균형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어야,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믿음의 경주할 때 쓰러지지 않습니다. 중심을 지키기 때문인 거죠. 그분은 십자가에 지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그래도 주님은 개의치 않고 인내하셨습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 보면 때로는 피곤합니다. 때로는 낙심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으려면 죄인들을 참으신, 자기를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생각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요, 여러분, 회개 용어예요. 세다, 숙고하다, 회개와 관련된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회계 장부를 기록할 때, 가계부를 쓸 때 수입 몽땅 끓여서, 지출 몽땅 끓여서 대충 막 쓰십니까? 안 그렇게 하잖아요. 수입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고, 그 달에 뭐 어떻게 됐고, 그 달 지출이 어떻게 됐고, 뭐 어떻게 꼼꼼하게 다 수입과 지출을 일일이 맞춰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시는,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달리는 경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달리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하고 부끄러운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교회 다니면 뭐 돼? 야, 피곤하게 왜 일요일 날에 좀 쉬어. 등산이라도 가자, 낚시라도 가자. 피곤하게 왜 그래? 좀 쉬어.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나요?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오냐? 뭐 잘 되냐? 여러분,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교회 가면 밥 나와. 잘 돼.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자네도 예수님 만나야 돼.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다가 멸망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만나면 좋겠어. 그렇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 향하여 원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놀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야, 넌 교회 다니는데 집이 그 모양인데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 정도 되지 않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 대담한 사람같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 달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순종하신 거잖아요. 근데 죄인들은 그것도 모르고서 십자가 지고 계신 예수님한테, 야, 내려와라. 남들을 구원한다는 네가 너는 구원 못하냐? 내려와 봐라. 조롱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자식들 가만히 있어봐. 잠깐 내려갔다 올게.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려가가지고 다시 올라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우리도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려는 원수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든 경주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을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다시 달릴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왜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이해 못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아픈 것을 주님은 다 겪어보셨잖아요. 친히 몸으로 겪으시고 공감하시는, 체휼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 우리의 상처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사역 다 마치시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인내하신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도 다시 인내하며 달릴 힘이 생기는 거죠. 십자가를 지나 영광 받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잘 달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여러분, 믿음의 경주 어떻게 달려야겠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순종하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순종하세요.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 보면 간혹 넘어질 때도 있죠. 죄와 싸운다고 싸우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죠. 징계의 막대기를 드십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의 서신서를 받는 성도들이 죄와 싸우기는 싸웠지만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가슴이 아픈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권면하신 말씀도 너희가 잊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내 아들아 야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야훼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훈계하고 벌을 주시기도 해요. 마치 아버지가 그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은요, 주의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끔 도와주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자녀를 가만히 내버려두는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거나 포기한 사람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를 포기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포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사랑하시고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로는 징계를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릴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의 징계에는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거룩함입니다. 자녀의 거룩함.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오히려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자녀들 잘 되라고 훈계하잖아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잘못된 훈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의 징계는 그래서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마음도 아프고 슬플 수 있어요. 그러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죄로부터 돌이킨 자녀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겨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들을 은혜로 돌보아 주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켜서 올바른 믿음의 경주를 다시 달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징계받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데 자세가 잘못됐어. 그대로 달리면 어디 하나 부러지게 생겼어. 그럼 예수님이 내버려두길 바라세요? 아니면 때려서라도 제대로 되게 달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잘못되게 달리면 내가 다치고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주님의 징계를 받고 감사함으로 고치면 회복되고 끝까지 달리고 상을 받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야 어떻게 달리나 보자. 야 그것도 달리는 거라고 달리냐, 좀 제대로 좀 달려봐라.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힘내라 힘내라, 힘내. 팔을 좀 더 힘차게 던져, 팔을 좀 더 힘차게 줘. 그러면 추진력을 받을 수 있어. 발 뒤꿈치부터 디뎌. 그래야 무릎을 다치지 않을 수 있어. 시선은 전방을 바라봐야지. 고개를 들어. 낙심하지 말고 뛰어. 같이 뛰고 있잖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뛰는 분이세요. 함께 도와주는 분이세요. 주님은 이미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코스를 다 정복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계획하고 그분이 만들고 그분이 완성하신 그 길을 그분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달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무거운 짐을 혹시 짊어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의 짐을 여전히 짊어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죄의 짐은 십자가 예수님께 다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하며 순종으로 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 수원수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결승점에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다가 결승점에서 우리 주님을 뵐 때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실, 우리에게 상 주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리고 그 옆에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가족들이 잘 달렸어요,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함께 격려하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 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라톤 경기에도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같이 뛰어주고 계세요. 같이 뛰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무거운 짐 내려두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로 달려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끝까지 잘 달리는 천국의 대표 선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어떻게 할까요?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우리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가. 함께 덕구합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려면 무거운 짐, 죄의 짐 벗고 인내로서 달려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때에도 우리가 감사로 받고 순종함으로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달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 주여 세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